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부타이틀 디지털 진리의 쓴소리.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연유에선지 각 사람마다 그 지체로서 쓰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체가 팔이라면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가 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내서 전달하는 거죠. 그 입에는 절대 아첨하는 말이나 또는 자랑하는 말, 이런 걸 담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그 입술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탐욕의 말, 이런 허탄한 말을 담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를 바라봤는데 그 상대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를 바라봤는데 그 상대에 문제가 있어. 근데 만일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걸로 죽는다고 하는 지식이 내게 있을 때 그 지식을 따라 그에게 바로 네 악으로 죽으리라 하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결국 그가 그 죄로 죽은 후에 그 죄값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부 인간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뭐 지들끼리 뭐 꿍작꿍작 얘기하고 뭐 철학이 어쩌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열심히 해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혜, 즉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받는 것일 뿐인데 그건 많이 받으면요 전부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썩어질 걸 구하니까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썩는다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냄새는 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가 그래요. 이 세상의 부라는 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썩어져서 자기만, 아니 그러니까 남들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여쭈고 나서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 그 내용들을 보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얘기하고 뭐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됐고 그 보게 됨을 따라서 어떤 길로 인도하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오늘 저기에 타이틀로 쓴 저 내용이었어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는 어렴풋이 느끼시죠?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버린 자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돔 땅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아유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노아의 의인 8명 그 8식구를 빼고는 다 그랬고 롯과 그 딸들과 그 와이프 외에 다 그랬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이 말세 곧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지내오던 건 뭐 역사 지난 수천 년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의 하루가 있기 때문에 6일에 불과한데도 자기 딴에는 막 뭐 자기 조상이 누가 죽고 사시 뭐 어떡하고 또 뭐 어떤 나쁜 놈 뒤지고 뭐 이렇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조선시대 왕들이 높은 것만 생각하지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죠? 비참을 심었기 때문이죠. 악을 심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면서 구약이고 지금 오늘 뭐 에스겔서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다 예언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 가르쳐 주심이 뭐 제게 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짧던 길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죠? 이 세상 살면서도 이 노력이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그 미국식 신앙, 침례교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건데, 뭐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넘어서면 배도와 폐역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나라고 하는 인물의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장난질을 하면서 한순간 더 넘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신다는 것,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못 깨닫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이 땅에. 저도 그랬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열심히 하게 됐고,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근데 그때 당시도 느끼겠더라고요. 느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거는 내가 뭘 해가지고 이런 뭐 성적을 내고 뭐 전교 몇 등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재주가 생겨가지고 뭘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칠판을 생각합시다. 칠판을 보면 그 칠판에 쓴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그림처럼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시험 본다고 이러이러한 단어를 다음 시간에 볼 거야, 공부하고 와 라고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그게 내 머릿속에 딱 그림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그 칠판대로 쓰면 돼.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재주가 있었죠. 뭐 책을 어려운 책이고 뭐고 본다. 특히 이제 영어 책 같은 경우 보면 그건 뭐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 페이지로 치면 뭐 대략 한 10페이지 내외의 페이지들이 기억이 나요. 첫 페이지는 이랬고 둘째 페이지 그거 참 그거 그쯤 되면 진짜 성적이 전교 몇 등 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물론 뭐 저보다 더 우수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만, 아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 재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난 세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가는 거, 재수할 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 다닐 때도요, 이거 자랑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거. 학원 다닐 때도 학원 전체에서 막 1등하고 그랬어요. 학원을. 그러면 저 학원 다니지 말고 재수하지 말고 그냥 직접 들어가지. 근데 거기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대본에 실패가 없이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만이라는 게 싹 트면서 높아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고 항상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그 다음번에 되고 안 되고 그 다음번에 되고 이렇게 이제 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봅시다. 사람의 노력은 헛된 거예요. 내가 노력 많이 했더니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버리운 자예요. 여기 보세요. 시편 127편의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가 세워주셔야 돼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왜 뭐 중국 사람들인가 뭐 집 짓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수십 층 갔는데 다 무너져 내린 건 아니지만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걔네는 큰 재앙적 사고가 없었어요. 희한하더라고. 다리가 무너졌는데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그 성수대교 막 무너져서 뭐 수십 명 죽고 막 이러는 거 얻지 않고 기껏 해봐야 하나 정도 죽고 이래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말세가 오니까 막 죽어나가죠. 그 막 죽어나가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9.11 때
그 타워요, 트윈타워. 그거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사기관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속 조사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윈타워가 무너졌을 때 모든 설계자들이 그랬어요. 저건 무너질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왜 무너질 수 없는데 이 소리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미국의 건축법은 우리랑 질이 달라요. 토목학적으로 완전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고 3,000명이 죽었어요. 미국 역사상 한 번에 민간인이 3,000명씩 죽는 예가 없습니다. 이거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뭐 CIA가 어쩌고 뭐 FBI가 어쩌고 뭐 온갖 사람들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트윈타워가 무너져 내려야 한다 하면 그 설계부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해가지고 뭐 인간이 뭘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에 관해서 시편 126편 4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이 이제 시내가 안 흐르고 물이 안 흐르고 다 말라버렸어요. 네겝 사막처럼. 근데 그 예전에는 이 남방에 그게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뭐 눈물로 씨를 뿌린다니까.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썼지만 실제 이 얘기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고통으로 저는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멸망해가는 이 꼬라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느는 것도 또 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단이 뭐예요? 추수한 결과죠. 그래서 지금은 말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될 만한 자격, 그리고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감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씨를 뿌려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죠. 뭘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모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죠. 저는 그렇게 마지막 때의 고통이라는 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어디에 선지자냐면 유다 쪽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유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아스리아에게 잡혀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완전히 몇 명씩 나눠가지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게 하고 이랬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유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요. 거기서 전체 거의 수십만의 인간들이 거기 잡혀가서 거기서 시나고그를 만들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걸 허락해 줬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고 교만하죠. 그 교만할 때 7년간 그가 짐승처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왕이 7년간 이렇게 되겠지만 돌아오시리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7년 동안 왕이 미친 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왕좌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해 준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7년 후에 돌아올 텐데.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이 상처나지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걸 느부갓네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막 섞고 막 그 피를 섞고 하는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섞인다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랑 결혼하고 뭐 아무랑 그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이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치고 종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거룩의 핵심적인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행. 오케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본즉 빛이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보통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산에 대한 얘기는 임금이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한 자들, 우상들과 오늘날로 치면 교회, 대형 교회 뭐 어쩌고 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진동하며 이제 무너져 내릴 때가 됐으며 작은 산도 요동하는도다. 지금 있는 작은 교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핍박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통 공중의 새, 독수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천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의 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목할 사람들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땅 그러면 사람의 밭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마지막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성읍, 인간이 살고 있는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구약에 이러한 선지서라든가 또는 그 모세 오경을 모르면 정확하게 계시록을 풀 수 없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와 표현은 전부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구약에서 찾아가지고 그 구약에 풀려진 이야기들을 전부 하나씩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이 마지막 때 풀릴 거라고 예상되는 게, 심지어는 그 기독교 강요를 쓴 매번 이제 해설하는 거죠. 해설서를 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안 됐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봅시다. 여호와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도 그 때를 따라 부르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도 때를 따라 말씀을 주는 거지. 내가 무슨 읽고 외우고 뭐 노력하고 뒤제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아닙니다. 그 정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정하심이에요. 자, 예레미야 4장 28절 볼때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슬퍼하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로되. 이제 하늘도 닫혀서 더 이상 이들에게 빛을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도 떠나시고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한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종말의 때까지 황폐될 것이 계획된 거예요. 지금이 그래요. 2026년이 와서 엘루월이 되면 뭐 7, 8월 여름이 지나서 속죄절이 오는 거죠. 여름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근데 오순절 때 전부 곡식을 다 저거 한 다음에 초실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아니고 휴거된다. 3년 반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은 재앙의 3년 반의 반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중국이나 아니면 저 중동으로 가면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죠. 태국도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까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한국이 아직 안 보여. 근데 한국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그대로 정하신 때를 따라 죽음과 전쟁이 이제 예비되는 거죠. 지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4장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붉은 옷을 입고, 이 붉은 옷이라는 건 사치,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이게 뭐예요? 온갖 것, 옷 입고 뭐 차 저거 하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게 뭐야? 성형수술하고 뭐 자기 미모는 뭐 자기 미모를 뭐 꾸며가지고 뭐 결혼시장에 내놓고 뭐 팔듯이 고기 덩어리냐? 그 짓 해가지고선 뭐 제가 유튜브 요즘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그 얼굴 판때기가 몇 년은 갈 건데 그 몸뚱아리가 몇 년 동안 이상이 없을 건데 그 더러운 걸 저하려고 뭐 성형수술에 7천만 원을 쓰고 해서 뭐 할 건데 몇 년가 그게. 그 성형수술의 결과가 뭐야? 마지막에 비참해지잖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야. 너희 지금 그 성형수술한 게 헛된 일이야. 연인들이 널 멸시한다. 이게 뭐야? 이 연인이 뭐야? lover. 여기 그 너와 더러운 짓 하는 그 인간들 여기 lover. 너의 그 불륜의 대상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으리니 막 죽잖아요. 치정으로 죽고 막 죽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멸망을 당한 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라면 환장을 해가지고 뭐 집을 뭐 몇십억에 샀다가 뭐 은행빚으로 망했다. 네가 해놓은 거지. 누가 세상이 문제가 돼서 그랬대. 네가 문제야. 네 욕심 뱃속 뭐 퇴직금이라고 타가지고 그런 데 쓰고 다 너를 망치는 건 네 커비테우스 욕심이고 너의 사치고. 자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요 오늘날 유튜브에 나오는 게 참 비참하더라고. 내가 이것을 알라 명령하셨어요. You know also.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지금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망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높임을 위해서 난리를 치고 무슨 자기 키 한 치라도 자라게 하면서 약을 처먹고 얼굴에 성형을 하고 옷을 꾸며 입고 무슨 살을 뺀다고 막 먹지 말아야지. 처먹는 건 돼지처럼 처먹고선 살을 뺀다고 약으로 살을 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야. 돈이라면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긍하며 자긍한다니까 뭐 자긍심은 중요한 거래. 여기는 버스터라고 불렀어. 자긍이 그냥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막 입만 열면 교만하며 proud.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나. 뭘 프라이드가 있어? 교만하며 회방하며 blasphemer. 뭐 저한테 하나님 말씀 좀 전하려고 그러면 뒷구녕에서 궁지렁거리고 난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그리고서 그 짓 한 놈이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죽었어 결국은. 부모를 거역하며 disobedient to parent. 오늘날 얼마나 근친 존속 사례가 많습니까? 감사치 아니하면 unthankful.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하다못해 뭘 조금이라도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대부분은 홀리하죠. 이건 음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해. 정이 없어. 남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냥 지나가 버려. Without natural affection. 원통함을 풀지 않아. Truth breaker. 남이 조금만 저거 해도 살해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많이 당했어요. False accuser. 뒤에서 참소하고 내가 뭐 남의 무슨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나. 참 별 거지 같은. 도와주려다가 그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수지킴 사건이라고 홍콩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87년도에
감옥에 들어간 인간이 있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 이단교에 와서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이단교에서 그것도 전도했다고 나보고 뭐 그 인간이 감옥에서 이렇게 막 이제 연구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이렇게 도와서 좀 해주래. 보니까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는 말뿐이야. 그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특허 이게 내는데 뭘 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인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자기 걸 만들려고 드는 거야. 나중에는요, 제가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참소하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래. 아,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막 학교에다 전화를 하고 참소하고 뭐 내가 뺏으려고 그랬대나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리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목소리도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그럼 가져가.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어딨어. 그러니까 뭐 사나우며 그럼 맨날 싸우고 길거리에서 칼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전형적인 말세의 징조 그대로 안 해요? 오늘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어요? 이 말세의 징조를? 말세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어떤 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 돈을 자기가 사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 어떻게 지켜? 자기 사랑하지 마세요. 핍박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안심하죠. 어디 갔어? 배반하여 팔며 배신자 많이 나타나죠. 참 많이 당했어요. 나한테 차 팔아먹으려고 하던 놈, 뭐 장사라도 좀 해보려는 놈 많습니다. 조급하며 그냥 막 뭐 회사도 진득이 다니질 못하고 척색거리고 뭐 무슨 뭐 자고하며 스스로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막 높이고 쾌락이라면 환장을 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여자들은 이 쾌락을 사랑하다가는 빌어먹으니까 조심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그냥 더러운 짓을 기본으로 하더구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거 교회 다닌다고 교회요? 아이 가짜들이 가짜 정도가 아니잖아. 완전히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럽잖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남을 아첨하는데 그게 경건인 줄 알아. 이 경건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 세상에 물드는 걸 지켜야 돼.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이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람들을 도우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경건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혀를 자갈 물리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말 찍찍 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꽉 입 다물고 있고 이런 짓은 경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경건한 자는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현재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워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다 됩니다. 병도 다 낫고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병 드는 게 어디 있어. 부도 따라오고요.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높아짐이 저절로 올라와요. 경건한 자에게. 그래서 제가 경건한 자가 그와 같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도의 시크교도 얘기를 했잖아요. 걔네들은 경건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자예요. 대표적으로 간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인도의 성인 간디. 그 사람이 시크교도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랄까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그 힌두교도가 이제 죽였지만 내가 그렇게 걔네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 너는 이런 거죠. 오케이. 중요한 거 돌아서라. 거기에 늘러붙어 있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에 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많이 돼. 이게 양심이 안 살면 이 경건은 헛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야고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적 종교인들,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하고 뭐 11조를 내고 뭐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거 하고
뭐 남 돕는다고 뭐 온갖 종교 활동하고 뭐 이런 종교인들, 그 율법적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만족을 주는 건 이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덕까지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이 저희가 누구예요? 아까 경건치 않고 여기 잠깐 보죠. 3장 4절 3장 5절 경건이 없고 이런 악당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 사람의 하우스, 오이코스, 마음에 그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라는 건 율법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회개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처럼 미련한 처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들, 이런 자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조용히 creep into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read 하는 거야. captive, silly woman. 이게 리드 하는데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봐.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아무 활동도 없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lly woman. 이런 자들은 laden with sin, 죄를 중히 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lust, 여기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lust, 정욕, 다양한 정욕으로 led away, 이리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아유,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가서 술 그 독한 거 말고 독주를 조심하라 그랬지. 누가 맥주 한잔 하면서 세상이 어떤지를 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것도 다 만드신 거야.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ever learning, 항상 배우나 열심히 배워요. ever, 쉬지 않고 learning, 배워. 교회에서 목사 얘기 듣고 뭐 이것저것 가서 무슨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러나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 이걸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보세요. 아레세이아스, 이게 진리예요. 요게 에피규오신, 요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 아이스, 지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진리의 지식에 여기 디유노메나, 여기에 중간태라고 그랬죠? 갈 수 없도록 해준다면, 이룰 수 없는 일 아니라 이룰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 이런 자들은 율법에 속해 있어가지고는 절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적 종교인들. 이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 얘기를 하잖아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요 대적 관계, 이 모세는 율법에 속한 거지만 요들은 욕심을 따라 대적했지만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진리를 대적하게 되냐면 마음이 부패해버려서 썩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믿습니다. 말씀이 어쩌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예요. 이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율법적 종교인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죽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세 잘 깨달으시고 여기 후사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말세에 있는 그 빌어먹을 인간들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보인 행태가 내게 있으면 안 돼. 거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love, 사랑, 이 내 안에 있으면 그 love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경건의 형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분별하시고 말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